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이제 제 두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은 노는 게 좀 딸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또 아빠하고도 몸싸움을 하거든요. 가끔 이제 저희 두 아들이 저에게 팔씨름을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운동도 축구도 이렇게 운동 경기를 도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줍니다. 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이 아들들이 저를 이기는 날이 올 거예요. 진짜로 이기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둘째가 요즘에 축구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저랑 시간 나면 축구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골 넣기를 하는데 20점 먼저 넣기를 하는데 제가 가까스로 져요. 그러면 이제 항상 물어요. 아빠 진짜로 진 거냐고.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오늘따라 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어요. 진실을. 근데 진짜로 이제는 나중에는 제가 힘으로 우리 아들들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요? 졌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죠?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기특하고 대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져서 기분 나쁜 아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성장하는 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위생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럼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따로 있을 줄로 알아요. 각자가.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알아야 하는 것과 행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게 뭐냐? 알아야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간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기도인데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그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성장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는 것 없이 믿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고 광신이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뭘 믿는지 무엇을 아는지 아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왜 믿는지 모르고 다니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미신 믿는 거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를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는 내용을 모르고 믿는 건 광신이고 맹신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기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정도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란대.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하다는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지혜와 이 총명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고, 총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말씀에서 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에 알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1년 연애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사계절을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그 질문이 뭐냐면 참 사람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1년 동안 사실은 알아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보면 영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5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20년 살면 조금 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주례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우리 지은 자매 결혼식 때도 할 주례 내용이어서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그 아무개를 아는 데는 뭐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습관, 저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고 뭐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아는 데는 적어도 20년이 걸려요. 남자가 뭔지 아는 데는.
여자가 뭔지 아는 데는 25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헤어지려면 20년 살아보고 25년은 참아보고 왜냐하면 몰라요 정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알았다고 하는 것과 15년을 산 후에 아내를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얻게 된 아내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몇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이 경험하는 체험적인 알미 쌓여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 중심이어서 그래요. 내가 중요하니까 굳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맞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어떤 마음이고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원리거든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알아가면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지금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걸 놓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하면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적 성숙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데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애쓰고 있고 제가 이제 데이트 코칭하고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 예비 예비 부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데이트할 때 남녀 간의 이성 교제가 서로를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낫다. 어떤 이성 교제는요 서로를 깎아먹고 서로를 후퇴시키고 서로를 더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드는 이성 교제가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고 성숙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한 2년 동안은 상대방을 알아가야 돼요. 제가 데이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트할 때 콩깍지 씌지 마라. 데이트할 때 이 콩깍지 눈에 끼고 데이트하지 마라. 사실은 그런 책이 있어요. 노 데이팅. 데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트가 오히려 그 사람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데이트할 땐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오히려 진짜 데이트는 뭐냐면요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데이트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그 모습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사실은 진짜 좋은 데이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왜 알죠? 알았어. 왜 알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 다음엔 안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알기만 해. 말이나 행동은 전혀 그렇게 안 해. 그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독교는 결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지식은 언제나 실제적인 실천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 처음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실습하나 실기하나요? 아니, 다 처음엔 실내에서 이론부터 배우고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 다 여기서부터 배워요. 그러나 그거 아는 거 가지고는 운전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로 나가야 돼요. 요즘 우리 김홍매 집사님 운전 이제 배우고 차 막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초보 운전 딱지를 딱 하고. 그런데 같이 타면 다 불안하죠? 벌써 긁었어요. 벌써 새 차인데 벌써 긁었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 새 차 긁힐까봐 집에 모셔두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거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홍민 집사님 용감한 거예요. 부딪히든 어떻든 그냥 새 차 사가지고 나가요. 실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말씀에서 이 합당하다, 합당히 행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인격과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인격과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행함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행함의 삶을 사는가?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언제 이렇게 행해야 돼요? 언제나 범사에.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거리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어떻게 행해야 돼요? 주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죄된 인간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사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그 내 추한 자존심을 만족시키고자 그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안내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요, 나무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배나무는 배를 열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까요? 선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결과이지만 사실은 열매는 결과이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선한 동기를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동기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생각인지를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선한 동기가 아니면 결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기대할지는 몰라도 내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에 대한 열매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도 우리 이런 기도를 발견합니다. 선한 동기로 임하는 모든 일에는 선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그 선한 동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아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어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한 동기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동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 어떤 열매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오히려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가 여름이라는 이 폭염을 경험하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열매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과정은 생략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축복이 내려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인 고난을 당해야 물질에 있어서 훈련이 돼야지 사실 물질적인 축복이 와도 그걸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질적으로는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뭘 구하냐면 축복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너 그 축복 감당할 수 있니? 너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 너에게 있는 것을 있어야 될 줄 아니? 그러면 그 말이 쏙 들어가요. 저는 고난은 싫고요. 축복만 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인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써요? 인내란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비슷한 말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견디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참는 건 뭘 참는 거예요? 어려운 인간관계를 참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견디고 참아야 할 상황이나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악문다는 심정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이 악물고 버티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것도 겨우 참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할 때 한 가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이 견딜 때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견딘 후에 찾아오게 될 흐뭇한 결과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즉,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 찾아올 놀라운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볼 때 지금 이 과정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NC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상황적인 고난이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시련이든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할지라도 항상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고난만 보면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언젠간 끝날 것이고 이 고난의 끝에는, 이 터널의 끝에는 광명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현재 너희가 받을 복은, 너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볼 때 현재 당하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참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사람, 참기 힘든 사람들과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으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뭘까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사람들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과 견딜 수 없는 사람을 견디고 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빚으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있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고 있을 때 그게 지금 뭐 하는 과정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과정이세요.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세요. 어떻게 다듬고 계세요? 정금같이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세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이 상황은 너무나 내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죽고 싶고,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빨리 나 천국 가고 싶다. 더 안 살아도 되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이 상황은 너무나 내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빨리 나 천국 가고 싶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데 그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힘이 오나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오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견딜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과정을 그냥 빨리 치워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 견딘과 참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이 금을 풀무에서 이 뜨거운 열에 가열하면 그 안에서, 금 안에서 이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풀무불과 같은 이 엄청난 도가니와 같은 이 불이 우리 그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거 스스로 못 빼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못 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이 풀물을 통해서 나를 그 풀무 속에 넣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저절로 빠져나오게.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100만 년도 1초나 다름없죠?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나는 영원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100만 달러도 1달러와 다름이 없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 크리스찬이 그러더니 그럼 저 1달러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초만 기다려라. 이 과정이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의 과정.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힘으로 아예 고난이란 시련이란 없앨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실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고난을 없애주는 것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없애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없다고 불평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견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주님의 권능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여러 기업들 중에서 오늘 특히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빚고 계십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참기 힘든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우리를 계속 빚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고 오래 참고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서 장차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를 주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주님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어렵거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빚어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어주고 계시는군요. 멋진 도자기로 지금 나를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냥 그런 개밥이나 주는 이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지금 풀무에 단련하시는군요. 지금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을 굉장히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그 용맹한 군사들도 야전병원에서 이제 페니실린을 맞아야 될 때가 되면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것이 아직 초창기여서 해독도 안 되고 불순물도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 맞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페니실린 어느 때부터인가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병은 이 페니실린 하나만 맞으면 다 낫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아주 기쁨으로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경우는 치과 가는 거랑 주사 맞는 거였거든요. 주사 맞는 건 너무너무 두려워. 여러분 그러나 이 주사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때부터는 주사를 맞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아프지만 그 약간의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고 나오면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에게 항상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사를 맞은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약간의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다듬어가는 놀라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맞는 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하시고는 온전해질 수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으시고자 나중에 주님 앞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오늘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니 이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한 성도의 성숙의 기준은 여기 있다고 봐요.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 몸이 벌써 병들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몸이 병들죠, 마음이 병들죠, 정신이 병들죠,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감사의 요구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주님 앞에 빛나게 서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런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잘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